라고 자꾸 저를 충동질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충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게 다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르고 싶은데 그분이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못 살게 굽니다. 목사님이 그분한테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저한테 더 이상 그런 전화 못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그분한테 전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일도 없고 저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니까 집사님이 거절하고 마세요. 제가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분에게 전화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분하고 통하고 싶지도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전화 걸어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게 맞지만 교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 하는데 교인을 생각해서 내가 하기 싫은 전화라도 한번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저 교인이 마음의 고통을 덜 받겠다 싶어서 하기 싫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그분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왜 타당한지, 왜 이거를 고치는 게 안 되는지, 왜 이게 옳은지를 조곤조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망가져야 되겠다. 그냥 넘어가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 나도 같이 쌍나파를 부려야 되겠다. 저렇게 예의도 없이 교양도 없이 인격도 없이 저급하게 자기 말만 막 쏘아대려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똑같이 행동을 해야 저분의 말이 중단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그날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 저도 듣지도 않고 저도 제 말 계속하고 5분이고 10분이고 같이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그분은 그분대로 계속 이야기하고 저대로 계속 이야기를 한 5분이고 10분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분이 전화를 끊고 끝나더라고요. 전화를 끝내고 나니까 참 내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시장판에서나 하는 짓을 이 목사라는 사람 둘이서 했으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부로 그분이 더 이상 우리 교인에게 전화도 안 하고 저한테도 시비 안 걸고 그날 이후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제 스스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면 제가 다 듣죠. 다 듣고 어떨 때 길게 이야기하면 인내하고 길게 다 듣고 말을 합니다. 신혼 초에 우리 막내 처삼촌 댁에 갔는데 술을 잡수시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다 들었더니 끝에 가서 야 이서방 그 내가 술주정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고맙대 이러시더라고요. 자, 인내심을 갖고 남의 이야기 잘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을 했습니다. 같이 쌍나파를 보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분이 계속 우리 교인에게 전화를 해서 못 살게 굴 것 같아가지고 교인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스스로 망가지기로 결심하고 진짜 망가졌습니다. 시장판에서나 구경했던 일을 제가 완전히 똑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척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미련한 짓이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평생 해보지 않고 살아왔고 정말 이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평소에 이런 자랑은 정말 어리석은 자나 교양 없는 자나 무식한 자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아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어리석은 말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교회의 어리석은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말을 하기로 결심하는 이 내용,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토록 교양 없고 그토록 인격 없고 그토록 신앙 없는 자기 자랑을 막 떠벌리는 그런 일을, 자기는 꿈에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을 지금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어리석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리석은 자랑을 하기로 결심하고 어리석은 자랑을 내뱉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시작했던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받는 것에 관련해서 어리석은 말을 내뱉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16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자신의 신앙 체험에 대한 자랑과 관련해서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랑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형편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사도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교회가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교회가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부득불 자기가 참 교양 없고 유치하고 신앙 없다고 생각하는, 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로서 도무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훈을 얻어서 바로 가기를 원해서 그런 어리석은 자랑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할 텐데,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런 말 하더라도 나를 교양 없는 사람으로, 저급한 사람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내가 신앙 없는 사람으로, 속없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여기지 말아라.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려면 여겨라. 어쨌든 내가 지금 어리석은 자랑이나마 너희를 위해서 좀 자랑을 해야 되겠노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자기의 이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의 자랑이 어리석은 자랑인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 내가 내 자랑을 좀 할 건데 이거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일을 예수님을 따라 살지만 지금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말한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기탄 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한번 내 자랑을 한번 떠벌려 보겠다. 이거는 주를 따라 하는 자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의 자랑은 주님을 따라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교회의 어리석음 때문에 부득불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주님을 따라 해야 되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일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좁은 테두리에서 보면 이건 주님을 따르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란 주 안에서 자랑하라. 10장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거 자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자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시민 된 걸 자랑해야 되지, 내 자랑을 뜯어 놓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랑이 아닙니다. 좁은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넓은 테두리에서 보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덕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자기가 망가지는 거죠. 자기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어리석은 자랑, 이거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넓은 큰 틀에서 보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만, 좁은 그 틀에서 보면, 그 일만 놓고 보면 자기 자랑 늘어놓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는 순전히 자기 자랑으로 끝날, 그냥 한판 자기 자랑으로 끝날 그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자랑일 뿐인, 그냥 자랑을 늘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4가지 자랑을 합니다. 첫째는 신분 자랑합니다. 22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자기 신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핍박을 당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가, 이걸 자랑합니다. 26절에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자랑합니다. 27절에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자랑합니다. 이 12장에 가면 12장 10절에서 또 4가지로 정리합니다.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뎌냈는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손해를 끼칠지 모르는 그런 자랑입니다. 순전히 자기 자랑이지 주님을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 10장 17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사도는 신분이나 자기의 수고와 고생을 자랑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삶의 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자랑을 바울은 평소에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랑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주님을 따르는 자랑이 아닌데, 예수님 제자의 길이 아닌데, 오늘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한번 망가지겠노라고, 이런 자랑을 내가 하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종은 어떤 경우라도 명령을 받은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할 따름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충성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고생을 했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자기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이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데 내가 부덕불 너희 때문에 이 자랑을 하겠노라 하는 겁니다. 이 자랑이 어리석은 이유, 첫째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하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체를 따라 하는 자랑은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니까,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육체를 자랑하니까, 내 신분이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고 그 자랑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흠뻑 빠져버리고, 이러니 그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육체 자랑에 속아서 홀딱 반해가지고 빠져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도 육체를 따라 자랑해야 되겠다. 나도 내 신분 자랑하고, 나도 얼마나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나도 육체를 가지고 나도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사도는 이것이 육체를 따라 하는 자랑이라 정말 어리석고 못난 자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육체와 관련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불 그 헛된 자랑에 속아 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 부득불 자랑을 합니다. 아마도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힘을 쓴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도 똑같이 해볼게. 신분으로는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주를 위해 그 사람들이 봉사했다고 내가 한 거에는 비교가 안 될 거다.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걸 볼 때 그들이 신분 자랑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신분과 행위를 자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종들이라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자랑해서는 안 될 그런 어리석은 자랑을 그 양반들이, 그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홀딱 반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그치지 않고 내세우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구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거짓 사도들이 왜 자기 자랑을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사람들 끔뻑 죽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부리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식인종이라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을 덩쳐먹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굴복시켜서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꾸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고 하는 것은 악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종으로 삼아 부리고 교회를 부려먹고 이용해 먹고 자기들 배를 채우고 살찌우기 위해서,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자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아주 기쁘게 용납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충성을 다 바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아야 주님의 종인데,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기쁘게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와, 위대한 사도들이다 하고 이들이 기쁘게 그들을 용납을 했습니다. 그들의 속은 이들을 종으로 삼아 이들을 부려먹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악한 생각으로 하는데, 그런 이 헛된 자랑을 고린도 교회가 기쁘게 용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 자기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자들의 자랑을 쌍수를 들고 맞이하고 있는, 이게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온갖 교만을 떨어도 이들이 다 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뺨을 칠지라도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간도 썰개도 없이
옳고 그른 거 구별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말 진정한 주님의 종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주의 종인데 이들이 자기 자랑 늘어놓는 것을 보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안목도 없이 그냥 이들의 이 자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들 때문에 내가 부덕불 이렇게 자랑을 한다. 나도 부덕불 육체를 가지고 나도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를 기쁘게 용납함으로 사도 바울을 정말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정말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워놓은 이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되고 헛된 어리석은 자랑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참 바울은 마음이 초라했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진짜 사도다. 사도 바울 저거 사도 맞나? 이런 사람이 진짜 사도지. 바울 저거 사도 진짜 맞나?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바울은 초라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진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쉽게 거짓을 선택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갈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천박해졌는가? 자기 자랑하는 말에 끄뻑 넘어가가지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렇게 천해질 수가 있는가? 바울은 정말 초라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고 천박해진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천박한 일이죠. 사도가 자기 자랑이나 내세우고 천박한 일인데 어리석고 천박해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기가 어리석고 천박한 자랑을 이제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천한 위치로 떨어진 교회를 천한 방식으로 응수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바울의 행동입니다. 사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자랑을 내세우는 게 아무 유익도 없고 자기를 천박하게 만드는 것뿐이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랑이지만 교회가 천해지니까 이 천한 교회를 다시 존귀하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천한 자리에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하는 자랑, 어리석은 자랑. 세 번째 이 자랑이 어리석은 이유는 이건 욕된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내가 욕되게 말하는다. 바울은 이거를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데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내게 입혀주셔서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된 거, 이거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고 다른 거를 자랑한다면 참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죠? 이런 수치스러운 천박한 자랑을 내가 하겠노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가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영을 따라가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점잖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거짓 사도를 따라가고 있는 이 마당에 언제 내가 고상하게 말하고 지금 그럴 겨를이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내가 점잖게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아주 욕된 말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내가 부끄러워 죽겠는데, 사도로서 내가 내 자랑 늘어놓는다는 게 부끄러워 죽겠는데 내가 이 욕된 말을 어리석은 교회, 욕된 교회를 위해서, 욕된 교회가 더 이상 욕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욕된 자랑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랑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바울의 겉사정 속사정 지금 다 까발립니다. 바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모르진 않겠지만 속속들이는 알지는 못했을 거고, 바울이 이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하지 않고 그냥 속에 숨겨두고 있던 이야기를 다 내뱉습니다. 4가지 자랑을 22절부터 이제 늘어놓습니다. 사도는 도무지 입에 올릴 한 조각의 가치도 없는 자기 신분에 대한 자랑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은 한 조각의 자랑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 밖에 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핍박당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내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견뎌냈는지 이때까지 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이때까지 담고 있던 거 지금 다 내뱉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속속들이 몰랐던 이런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내 이야기 한번 해볼게.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에서 만난 많은 위험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 다 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의 고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게 내비치지 않았던 자기의 고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내뱉는 자랑입니다. 사도의 자랑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고 어떻게 핍박을 당했고 어떤 고난과 고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랑은 자기를 욕되게 만들면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런 대사도를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데 저 거짓 사도들 자기 자랑 좀 내뱉는 거에 훌딱 빠진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교회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결코 자기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28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그의 애타는 심정을 고백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앞에 내뱉었던 고생은 한 번 지나가면 잊혀지는 고생들입니다. 그렇죠? 죽을 고생에서도 지나가면 잊혀지지만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마음,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고통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한테 쏘가 넘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눌리는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또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교회가 연약해지면 자기 자신도 연약해지고 교회 때문에 걱정하느라 자기도 연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그가 바로 일어서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고난은 그거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희처럼 자꾸 거짓 사도한테 속아 넘어가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애타하면서 이렇게 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기에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창문으로 줄을 타라 도망을 갔던 그런 참 부끄러웠던 과거 그가 살기 위해서 창문으로 줄 타고 도망갔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도 그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잡혀 죽을 것 같아서 창문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렇게 자기의 연약한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연약해졌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랑을 내뱉을 만큼 자기가 지금 교회 때문에 연약해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자랑하면 될 텐데 그 자랑이 뭐 돈 많다는 자랑도 아니고 뭐 내가 학벌 높다는 자랑도 아니고 자기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던 이야기인데 그 자랑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내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내가 사실 어리석어서 하는 소리는 아닌데 뭐 나를 어리석게 여기려면 여기고 하여튼 내 어리석은 말을 좀 들어달라 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쩔쩔매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안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조차 모르는 이야기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했던 거 아무한테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 혼자만 알고 있는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참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구나. 복음을 위해서 산 거 자랑할 만한데 이런 것도 어리석은 자랑으로 여기고 이런 것조차 자랑하지 않았던 자랑하는 것을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참 어리석은 자랑을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을 죽는 것처럼 싫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조그만하게 주를 위해 일해놓고도 목에 힘주고 자랑하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 세계 사람 같습니다. 딴 세계 같은 사람.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생했으면 교회 와서 간증도 할 만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에 이걸 숨기고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서야 부득불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의 조금 자기 자랑하는 거에 훅 넘어가는 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속 이야기를 내가 이런 고생을 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고생을 했었다. 이제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헛된 자랑이 많은지 복음을 위해서 조금 수고해도 이렇게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우리 그런 헛된 자랑에서 벗어나자는 것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는지 자기가 죽도록 하기 싫은 자기 자랑을 교회를 위해서 하겠노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약해진 애타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고 바울이 본받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은 주님의 마음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얼마나 주님이 애타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서는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주님이 또 주의 종들이 얼마나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